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오늘 주실 말씀으로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쳐다봐라 이 말이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분이 누군지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런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분을 왜 바라보냐 이렇게 이분을 왜 바라봐? 이분이 누군데? 꼭 왜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뭔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요. 그런 게 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니까 그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요 돈,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돈도 부귀, 영화도 다 속고 지옥 가요. 이 죄가 해결되는 한 돈 없어도 능력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족보가 안 좋아도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냐? 구약부터 예언한 계시된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바라볼 어린 양, 우리가 바라볼 어린 양.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바라볼 어린 양. 갑자기 양고기 생각나면 안 돼요. 여기서 양고기 이야기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은 깊고 뜨겁고 인류를 향한 진리의 선포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바라보고 살지만 잘못 바라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잘못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사망의 길이고 잘못 가면 그 길이 내게 수렁이 되고 인생의 불행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살고 또 죽고 아니면 불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바라보는 게 있겠죠. 성공하겠다, 잘 되겠다, 부자 되겠다,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부자 되겠다는 게 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북한은 부자 꿈이 없어요. 입에 풀칠하는 게 꿈이야. 근데 입에 풀칠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풀칠한다는 좀 이상하다. 다 잡수는데 문제 있습니까? 잡수는데 문제 있으면 저라도 안 먹고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거든. 한국은 먹는 데 이상이 없는 나라예요. 요즘에 또 쌀값이 많이 올라가고 걱정스럽긴 하대. 그런데 반면에요, 먹을 것도 없는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 가지밖에 못 봐. 아무것도 먹을 것만 바라고. 굶어 죽으니까. 전쟁하는 나라들은 폭탄 안 내리는 것만 꿈이야.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8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1945년 이후에 80년 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쟁까지 겪었지만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가 바라볼 걸 똑바로 바라보니까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짓 것을 바라보면 멸망이지만 진리를 바라보면 행복이 있고 우리 그 바로 바라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갖냐?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 받는다. 나 때문에 옆집도 복 받는다. 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덤으로 옆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라본 국가 민족은 망하지 않더라.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본 나라는 안 망하더라. 우리도 똑바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일 중요한 자기 사명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말하려고 왔다 그랬어. 자기가 먼저 온, 세상에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개하는 게 내 뜻이다, 내 사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분을 가리켜서 어떤 양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무슨 양? 그 왜 죽으시는지는 아시죠? 그 양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걸 바라본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거든. 믿음의.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임을 당한, 어떤 어린 양이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 천국의 호적에 기록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 땅의 모든 어린 양을 보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만 하냐 했더니 다 저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 짐승 아시죠? 소, 돼지한테 말할 때만 아니라 영적인 짐승,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철학과 인본주의와 교만과 자만, 지옥 가는 사상에 절하고 그들 따라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는 사람들이야? 짐승에게 경배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했더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분을 바라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결국은 여기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요.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신 이분, 나 때문에 죽으신 이 어린 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어린 양,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고 하는 이 외침은 똑바로 봐라, 이 말은 눈을 크게 떠라, 이 말이 아니고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소경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일에 내가 바라볼 어린 양,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어린 양,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함께 더 힘있게, 더 힘차게, 더 확신 있게 바라보는 그 어린 양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이 반드시, 아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이분,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가, 그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 아래 보니까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그 계십니다.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레위기에 죄를 짊어져 어린 양은. 그래서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하시죠? 뭘 기억하십니까? 제사 드릴 때, 양이 죽을 때, 심지어 염소가 죽일 때 누구 때문에 죽더라? 내 죄를 짊어졌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바라보라는 어린 양은요, 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을 바라봐라, 그 말이. 레위기 16장 21절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의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이제 보통 이 염소를 갑자기 염소입니까 하는데, 제물의 종류는
비둘기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도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짊어지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염소에게 두 손을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우래. 어문 놈이 죽어. 꼭 성경을 보면요, 누가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 누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 때문에 죽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때문에 죽었지 그러지 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이 왜 죽었어?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예수님이 왜 죽었냐고 꼭 물어볼 거예요. 세례 받으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대로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양이, 이 염소가 뒤집어 씌우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버려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야. 여러분, 광야 같은 그 험악한 버림받은 어린 양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아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거예요. 원래 죄값이 버림받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우리를 짊어졌다. 내 죄악을 다 짊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도 이게 나오죠. 그래 결국은 반드시 죄를 짊어진 대가는 그 짊어진 자가 존재가 죽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염도 죽고 양사도 죽고 비둘기도 죽고 죽어야 돼. 대신 죽어. 이게 꼭 이게 대신 죽으면 인간 때문이라니까. 나 때문이라니까. 바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죄악을 짊어져 죽으신 거예요. 저 광야 같은 골고다로 주님이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 어린 양이다. 나의 어린 양이다. 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유명한 교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스승이나 선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스승은 많대.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아. 이 지구상에 잘난 사람은 많대.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는 분은 아무도 없어. 세상 죄를 지고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한 어린 양은 역사에 딱 한 분 보내신 예수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다. 그분을 뭐해라? 바라봐라. 그분만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지가 못나서 죽었겠지 그랬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기가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장시키셨도다. 내 죄값으로 그에게 뒤집어서 그가 아사셀 염소처럼 죽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만 바라봅니다. 내 죄악을 100% 짊어지셨어. 완전히 짊어지셨어.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죽게 한 건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모습을 봐야 되고, 그러나 실존이 오신 실제 형상으로 실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단번에 영원히 구원자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신 그 단 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악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짊어져서 높이 메어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면 의인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죄를 다 짊어지신 믿음이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믿는 순간 원죄도 자범죄도 없어요.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내 죄를 그한테 뒤집어 쓰여서 그가 죽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았어. 그래서 나는 영생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맨날 물론 우리가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지만 막 지옥 갈까봐 겁내고 그냥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하나님은 계실까 안 계실까? 여태 교회 다니는데 내 인생은 뭘까? 막 그냥 고민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그거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병들 때도 여러분은 의인이고, 연약할 때도 의인이고, 가난해졌어도 의인이고, 살기가 고달퍼서 의인이고,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도 의인이고, 육신이 한번 무너진 것은 정해진 거니까 내 가슴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나는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천하를 얻어도 멸망받을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진 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천국 가고,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그 고난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 어린 양이 다 짊어졌어. 이 어린 양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대속의恩총을 믿는 순간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의 세월처럼 보이고 이래저래 다 걱정 근심이 있으지만 예수 바라보는, 어린 양 바라보는 여러분, 내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반드시 열리고 막힌 담이 있어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시키십니다. 아니, 내 지옥 갈 나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인데 뭘 못해 주시겠어요? 힘내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린 양의 죽으심이 내 대속한 예수님의 죽으심인 걸 알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오늘 성례의 성찬에 동참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볼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속하신,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을 봐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6월절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6월절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6월절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죽음의 길 앞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문지방 인방에 바름으로 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옛날 영화 십계에서 유명한 그 성경 영화잖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해방돼. 몇 년 만에? 아무리 노력해도 못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과 죽음과 노예 생활 끝난다 그랬거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도 그만 하나님 뜻대로 그 은혜대로 양의 문지방에 인방에 피를 바르는데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이스라엘이 안 죽어. 피를 받는 집은 안 죽어. 다 살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 살아서 가나안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야.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다? 죄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갔다. 실패해서 끝났다.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죽음이 없어졌다. 의인됐다. 천국까지 들어간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꼭 뭘 잡아요? 양을 계속 잡아요. 그냥 해마다 잡았어.
늘 잡았어. 근데 왜 잡았냐? 저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애굽에서 해방된 정치적 해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뭐냐? 사망의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게 진짜 유월절이거든.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뭐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 유대인만 1등 되는 민족이 돼야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 봤자 더러 죽고 지옥 간다고. 그러나 진짜 성경 유월절은 인종과 종족과 어떤 사람 차별 없이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유월절이지. 제사함 받고 해방되는 게 유월절이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유월절이지.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은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라? 유월절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사망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양을 잡지 말고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골고다에서 2000년에 십자가 지셔서 대속해 주신 영원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 차별도 없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마음에 바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 심판을 안 받아.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사망의 지옥의 심판을 예수 피 바르면 그 심판이 내게 오지 못하고 사망과 지옥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야. 우리 모든 재앙을 넘어가 가시는 주님의 피, 골고다 언덕의 피가 지금 믿음으로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마음에 발랐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왔냐? 그러면 괜찮게 살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딱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피가 발라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 이월절 어린 양의 피. 예?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유월절의 피의 고백이라고. 그게 그 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마음에 발랐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믿음으로 바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짜 피를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바른다? 마음에 바르는 거야. 믿음으로 바르는 거야.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피 안 바르고 속죄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형식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예수 피 발랐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한가닥이야 천국 간다는 나는 이 율법주의를 나는요 진짜 미워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작자들을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 나오네. 혼날까 봐. 성도를 노예를 만들면 안 돼. 우리가 바라볼 분은 어린 양의 피만 바라보면 돼. 내 마음에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피 바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내가 거지로 살았어도, 내가 좀 심하게 말았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11조 한 푼 못했어도 그 피를 바른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와 11조 감사 헌물 온갖 선교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의인들이 하는 복의 누림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작든 많든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서게 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 피에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요 죄가 넘어갔고 의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도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누가 됐어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빚는 것이 피를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우리 마음에 피 바른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정해 주고 내일도 인정해 주고 고난의 때도 인정해 주고 환난의 때도 인정해 주고 잘 될 때도 인정해 주고 어려울 때도 인정해 줘.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때로는 어떨 때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보다. 물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과정은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환경에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환경이 이래도 저래도 내 믿음은 예수 피 바른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대속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승리하고,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까부는 사람들, 제가 이 말을 자주 말하지만 저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아니 별의별 사람을 다 통화하잖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상담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부분 80%가 기존 교회 교인들의 무너짐이야. 뭐냐, 뭐이 무너졌냐? 거짓 신앙이야. 거짓 신앙. 자기들도 속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르고 교회 다녀. 노예가 됐어. 절망이 왔어. 속았어.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야.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냐 말이야. 나는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죄를 피로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유 없어 의인이요. 이유 없어 천국 가. 이유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인정하는 건 어리석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인 거야. 저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속죄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성경대로 동일한 믿음, 말씀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계속 우리 함께 승리하고 오늘도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따라합시다. 화목제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화목제의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화목이라는 말 아시죠? 원수가 아니라 회복했다. 누구하고 화목이냐? 하나님과 나가 원수였다. 무슨 원수야?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원수입니까? 아담 안에서 원수였다.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래 세상에서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그런 원수였어. 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원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화목제의 어린 양이요. 이 가운데서 어떤 분이 원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다시 만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화목시켜 주신 분이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데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가진 누룩, 묵은 누룩이 뭐냐? 율법이야. 묵은 누룩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이게 묵은 누룩이야. 율법주의라고. 이것을 뭐 해라? 따라합시다. 내버리라. 율법은 뭐하라? 적어도 율법이 좋은 거지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율법 행위는 버려라 그랬어. 버려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 죄악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준 이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레위기 4장 35절을 보면 인간이요
언제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고 삶에서 연약한 죄악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슨 제물 드렸냐? 화목제물을 드렸더라. 화목제물. 하나님과 죄인 나 사이에 화목하게 준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믿으면 그가 그 죄를 사함 받느니라. 이게 레위기 4장 35절이에요. 근데 또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자꾸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뭔 믿음을 가졌냐면 그들이 화목제를 들으면서 언젠가를 우리를 대속할 예수님이 오시지,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이건 안 바라보고 그 형식만 자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행동을 하셔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화목된 사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 말이야. 이미 아버지야. 할렐루야. 이것만 내가 교회 다닌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요, 그분이 피로 나를 낳았어. 할렐루야. 제가 좀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없으니까 한 번씩 보는 게 이제 유튜브인데, 가수 은가은이가 애를 낳더라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은가은, 뒤로도 은가은. 그러잖아. 이분들은 경건해갖고 성경만 읽어갖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요,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자, 애는 다 집집마다 있는 복인지 모르지만 그 본인에게 그 아이는 금이야 옥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구 새끼여? 막 그래. 쥐 새끼지 누구 새끼여? 그런데 본인은 그게 하는 말 그냥 문자가 아니야. 미치도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두기 전에는 몰랐어. 폼 잡고 유명 연예일 때는 이런 행복을 몰랐어. 그런데 이거 핏덩이 같은 거 놓고 막 좋아서 미쳐 그냥. 자기 피로 낳았거든. 내 자식이거든. 누구도 못 막아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었어. 그러니까 화목제가 됐단 말은요, 하나님 원수였는데 예수 피로 딱 바르는 순간, 어린 양이 죽어서 속죄하는 순간,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날 보고 제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 보는 순간, 아이고 내 새끼.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게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요, 뭐가 생긴 게 어떻고, 키가 어떻고, 눈이 크고 작고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그냥 지구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아니, 내 마음에는 잘생겼어요. 그 말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지구상에서 최고지. 예수 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최고지. 이것이 바로 화목제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얼굴을 펴세요. 눈 아무리 저처럼 작아서 잘 안 떠도 어저께 우리 아들놈이 나한테 와갖고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그래서 좀 자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오후인데. 그런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다 카메라 비춰.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는 눈 떴는데 감았어. 눈 떴는데 감았대.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그랬지. 속으로 말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자, 뜬지 감은지도 모르고 상관없어. 내 새끼는 내가 이쁜 거야. 뜬지 감은지 상관없어. 부족한 아무 상관없어.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기에, 목숨 부고 박히신 살린 값 주고 산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누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문제지. 그 은혜를 모르니까, 놓치니까.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도 양 잡았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양 잡았어. 다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게.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 된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제물?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의 대속의 화목제물 되신 것을 바라보면 너는 죄 없다. 이게 간과야. 너는 죄 사함 다 없어졌다. 내가 깨끗이 씻었다. 신경 쓰지 마라. 뭐? 인간적으로 표현합니다. 목욕했냐 안 했냐? 옛날에 우리 미신 섬길 때 목욕제기 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욕했냐 안 했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들에서 집 없어 땅 없어 뭐 길에서 10년을 자서 때가 덕지적지 북한 인민처럼 끼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 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화목제물의 어린 양 누가 보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죽으며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은 영원한 본질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 한 분뿐이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화목제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 그 피 흘리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회복했구나. 다시는 원수가 아니고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임이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러분은 인정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내신 화목제 어린 양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먼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자목이요? 누가 속죄요? 누가 대속이요? 예수 한 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 없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기죽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연약함, 부족함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약한 걸 찾아서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온갖 우상과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와 미신과 잡신과 그 듣기 싫은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 철학이, 세상의 사상이, 육신의 주의가, 인본주의가, 인간 정치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는, 그래서 대한민국 위기는 예수님의 위기가 아니라 이 못된 정치 사상 때문에 교회가 다 갈라진다는 이 불행의 세상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최고고 예수 한 분으로 모든 사상이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는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나라만 말하면, 넓게 말하면 4,500만 명이 불신자예요. 4,500만 명이 지옥 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들에게 예수의 피, 화목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려고 우리는 직장, 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밖을 봐야 돼요. 4,500만이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총의 행복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는 불신자도 바라봐야 돼. 지옥 가는 자도 나처럼 예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갈 길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난 자로서 저 지옥 가는 세상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오늘 우리 고난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신 어린 양, 내가 바라본 어린 양, 영원한 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래서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오늘 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성찬이 내가 바라본 어린 양의 피인 줄 알고 정말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이런 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성찬에 또 참여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선교하는 것이고, 저들도 어린 양 바라보도록, 저들도 어린 양의 생명으로 구원 얻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껴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해요.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인정하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지도 않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지도 않아. 반드시 회복돼.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많은 방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예수 바라보고 삶과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다시 바라보자. 유월절 어린 양 바라보자. 화목자의 어린 양을 바라보자. 나를 하나님 만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바라볼 믿고 따를 분은 예수 한 분뿐이다. 이 은총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앞으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바라볼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신지 가슴에 팍 새기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평생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과 위로와 행복이 있는 그 보장받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